종종 어느 가족을 보면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웃는 모습,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도 닮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는 가족 간에, 부자지간에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의 주인공 M입니다. M. 젊은 시절 성욕을 절제 못해서 방탕한 삶을 사다가 지독한 성병에 걸려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M은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서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M은 자기가 생식 능력이 있는지 검사를 받겠다면서 침통한 얼굴로 친구인 의사를 2번이나 찾아왔지만 끝내 검사는 받지 않고 그때마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M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고서 반년쯤 지났을 때에 M은 그 아이가 기관지가 악하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친구인 의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M은 자기의 양말을 벗고 찾아와서는 이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말을 벗고는 자기 엄지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긴데 이 아이가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것이 자기를 꼭 닮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친구인 의사는 전혀 자네하고 닮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발가락만 닮은 것이 아니라 얼굴도 많이 닮았네 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소설의 주인공 M이 비록 발가락일망정 닮은 점을 애써 찾은 것은 자기와 닮은 구석이 있어야만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부자지간인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빼닮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닮아야 자식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유전적으로 어디를 닮아도 닮듯이 영적으로도 부자지간에는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사람을 지으실 때 여느 피조물과 달리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혀서 당신의 자녀로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버지는 아들의 형상이 닮은 자를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남남이 되고 말았어요. 남남은 고사하고 적이 되고 말았어요.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신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다시 낳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에, 우리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형상이 회복되도록 애써 수고하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형상을 닮아갈 때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주님은 예수께서 빛을 발하며 거룩하게 사시던 삶을 신자가 닮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거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목사이자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빛은 언제나 다른 일을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양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태양이 열을 발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존을 비추는 빛이지만 예수께서 비춰주는 영적인 생명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삶은 단순히 도덕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려고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결국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고 맙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 믿음은,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빛을 발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빛을 비춰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나치 독재가 독일 전역을 불의와 불법으로 짓누르던 시절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거나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불의와 불법에 침묵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다가 그는 결국 체포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목이 뭐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했다는 조작한 겁니다. 그런 히틀러 암살 모의 혐의로 체포를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집행 전날에 이 본헤퍼가 그의 동료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찬송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광경을 본 수많은 그 간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5년 4월에 조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본헤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은 그를 어둠 속에 파묻어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거룩한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힌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곳곳에는 정의와 거룩을 거부하는 어둠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작은 빛 하나가 큰 어둠 전체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낼 때 어둠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왔던 어둠은 쏜살같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본헤퍼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 작은 공동체가 어둠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침묵할 때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잠잠한 거 보니까 빛을 비치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삶을 신자가 닮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교통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누가는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택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 인기가 절정일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막 하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눈코 뜰 데 없이 사역이 바빴습니다. 점심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수많은 자기를 찾아온 군중들을 뭐하고?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자신의 사역의 성취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더욱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닮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우선시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저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담고 싶으냐? 바로 이 점입니다. 인기가 절정일 때, 사람이 몰려올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몰려올 때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무리를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한 이 점, 저도 닮고 싶은데 여러분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고 교통했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셨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밝혀주세요? 내가 항상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까? 못하지요. 원인은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뭐도 짓고 살아요? 죄도 짓고 살아가요. 항상 동행하시다가도 주님이 그때는 떨어졌어요. 죄는 너 혼자 지거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지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기 때문에 항상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뭐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완전히 말씀으로 단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돼서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독단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이었고 또 성도는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이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동행했어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항상 동행했다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17세기의 프랑스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한 수도사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수도사에게는 아주 단순한 일이 주어졌는데 하루 종일 감자 깎는 일, 감자 껍질 까는 거, 그리고 설거지한 딱 두 가지만의 일이 주어졌어요. 그럼 몇 년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고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로렌스는 얼굴에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의 곡조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저 사람 얼굴을 왜 저렇게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에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로렌스 형제는 도대체 그 무엇이 그렇게 온종일 지루하고 단순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로렌스 형제는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감자를 깎을 때도 기도하고 접시를 닦을 때도 기도하고 제 마음은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감자를 깎을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감자를 배고픈 형제들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접시를 닦을 때는 주님, 제가 접시를 닦을 때 접시를 깨끗이 닦아서 형제들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기도하며 교제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수도원 예배당과 이 부엌이 제게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도원이나 부엌이 다 제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로렌스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져 왔고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예배 장소요, 교제 장소요, 동행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삶, 로렌스가 체험한 부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일상의 우리의 모든 행동,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형제님, 집사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분마다 주님을 한 번씩 기억해내시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까? 어떤 분은 저는 하루에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3시간 만에 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하고 그분께서 지시한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이 아닙니다. 외국 분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많아야 2-3시간. 그런데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이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앉아서 하나님께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 속에서는 적어도 10분이나 20분 이내에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많이 기도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찾고 교통하느냐, 교제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로렌스 형제처럼 온종일은 몰라도 수시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화내고 막 거짓말하고 염려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관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시던 삶을 신자가 닮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이같이 묘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온유한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랑하는 섬김을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으로서 사셨다면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갈증 나요. 일하면 힘들고 쉽니다.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죄 안 지치.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저 뒤로 밀쳐놓지 말고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성령님께 때때로 대화를 걸고 여쭙고 물어보고 또 인도를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일 망정 그 손님을 방치해 놓고 말 한마디 안 시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승질 부리고 화나고 거짓말하고 낙심좌절하고, 이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삶을 사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으로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심으로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지 아시죠? 바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 중에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남을 섬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낮은 자리에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데, 겸손하신 건데, 또 더 낮아지셔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줘. 친히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줬어요. 어떤 본입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줬어요. 무엇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영국 왕립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장으로 그 재임 중에도 직접 청소를 하고, 그 사무실 청소를 하고 학생들의 실험을 여러분 도와줬습니다. 실험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묻자 그 이유를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다. 왜 아이작 뉴턴은 이와 같이 손수 왕립학교 회장이면 대단한 위치인데 과학자로서 최고 어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히 청소를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실험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서 뭐 한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작 뉴턴에게만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이작 뉴턴에게만 기대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삶일까요?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섬김도 이보다 더 큰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섬김의 모양이 겸손해야 돼요. 또 온유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섬기면 자기도 교만해지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섬길 때는 예수님처럼 뭘로 섬겨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온유가 없는 섬김은 여러분 위선에 불과해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섬기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섬김에 좀 부족했을지라도 이제는 남을 섬기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캘커타는 거리마다 굶주린 아이들로 득실거렸고 병으로 쓰러진 노인들이 질비했으며 또 아무 사람에게도 돌보지 못한 어린아이들, 고아아이들이 버려진 채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악취와 전염병과 온갖 저주스러운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편안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리고 편안히 살 수 있었던 마더 테레사가 바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마더 테레사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 가운데 있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거라. 라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캘커타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죽어가는 노인들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를 그녀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당신의 그 귀한 인생을 버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는 이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들 안에서, 버려진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저주의 모습으로 가득하다고 외면한 그곳에 마더 테레사 수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버려진 땅, 버려진 거리에 친히 들어갔습니다. 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그와 같이 말씀했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중당한 교회 건물에 흑인 청년이 들어가려고 예배드는데 찬송 소리가 나고 막 은혜 소리가 나고 크다 예배 들어갔더니 흑인은 안 돼요. 여기는 백인만 드리는 곳이에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쫓겨났어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와서 물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예, 사실은 제가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예수인데 나도 저기를 들어가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계속 번번이 거절당해서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예수님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계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버려진 자 가운데, 지극히 약한 소외된 자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은 마더 테레사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가장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릴 때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본 자는 나를 돌아본 자고 지극히 작다고 외면한 너희들은 나를 버렸느니라, 외면했느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지로 떨어져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배고플 때 먹고 주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자에게 뭔가 국물이 떨어질 만한 게 사람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도 단 하나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섬겼을 때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긴 거라고요? 주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흘려들지 마십시오. 왜? 마지막 심판의 장소에서 주님이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이 음성을 마더 테레사는 들었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실천했던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면받는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 헐벗은 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 우리는 그런 자들 곁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를 겸손히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낮은 자리에서의 온유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마가데 테레사의 섬김의 삶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창한 말이나 구호보다 조용한 단 한 번의 섬김이 겸손한 사랑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천하를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신자가 권력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기 빛이 있구나 하고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겸손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